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죠. 결전을 앞에 둔 장수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할까요? 이 말씀 가운데는 기도를 한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심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근심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오히려 덤벼들고 매서운 반응을 보일까 염려돼서 하는 근심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근심이었습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슬피 울었다 란 뜻인데,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여호와난의 방에 들어가 슬피 울었다, 금식하며 슬피 울었다 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왜 이렇게 금식하며 또 슬피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 곳에 다시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채 살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를 낳은 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에스라는 말해야 합니다. 그 아내를, 그 아이를 내어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에스라에게는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 땅을 떠나오고 이스라엘로 올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를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그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제 그 옥에 가두는 그만한 죄를, 그만한 형량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 하면 에스라에게 그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바로 법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 성전 앞에 자복하며 울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근심하였다, 슬피 운 것이죠. 여기 나온 방의 주인 엘리야십 그리고 여호와난,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어느 한 제사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와난의 이름을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난의 방에 들어갔다가 근심을 하고 나온 이 에스라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난의 방, 그곳에서 에스라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무너지고 자복하여 슬피 울며 근심했었던 에스라가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했고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우기 속에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난의 방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였던 이 에스라와 같이
오늘 이 추운 겨울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을 나온 이 에스라는 백성들을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들을 빼앗고 공동체에서 내쫓겠다 강력하게 선포하죠. 이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 날짜로 저희 지금 이 시대의 날짜로 살펴보면 11월에서 12월 사이인데 추운 겨울 때이죠. 근데 이 아홉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기였습니다. 날도 추운데 비가 오면 얼마나 추울까요?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는 이 주간도 너무 추운 날씨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막 영하 지금 14도, 15도까지 떨어지는 너무나 추운 날씨입니다. 그때 이런 날씨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한 일 때문인지 지금 내리고 있는 큰 비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에스라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 죄를 끊어내어 자복하여라. 그러자 모든 회중들이 에스라에게 큰 소리로 화답하여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화답하죠. 그러나 그 중에 반대자도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요나단과 야스야, 무슬람과 삽부대 네 사람이나 이제 이 에스라의 말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대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막연하게 반대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반대했을 것 같은 이유를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추측해 보았는데 추측해 보면 이들도 그 이방 여인도 이 아이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들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약한 여자이고 약한 아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버립니까? 라고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이유가 에스라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간 슬피 울며 근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보고 탄식하며 슬퍼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저들에게 있는 저 아내, 그 사랑했던 그 아내, 그 아이들을 끊어내 버려야만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에스라도 슬피 울지 않았을까, 근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여자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었죠. 이 함정을 잘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아이도 사람인데 어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그리 무정하신 분입니까? 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 죄를 자복하고 너희의 죄를 끊어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도 아이도 사람인데 어찌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면 그냥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견디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열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이 조사가 첫째 달 초하루까지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3달이 걸리게 되죠.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이처럼 생사를 찢고 돌아오는 고통과 슬픔, 긴 인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회개는 이처럼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에스라도 추운 겨울 우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회복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추운 겨울의 우기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수많은 슬픔과 고통, 인내의 시간 속에 계시더라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